한번 앞에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제가 이제 좌우로 인사하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른쪽 돌리니까 이분 옆에 있는 오른쪽 분도 오른쪽으로 인사하시고 왼쪽 분도 왼쪽으로 인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앞에는 누가 계시죠? 할렐루야. 예,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 21년 은혜교회가 선교를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했고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멈췄던 건 뭐냐면요, 그룹별로 단기 선교 가는 거,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멈춘 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가려고 하는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멈췄었는데요, 2022년도 이제 다시 선교를, 그러니까 그룹별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위험하다고 하면은 세상은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험하다고 해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아는 안에서는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신 분은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중에서 선교지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마취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약 없이, 마취하지도 않고 생사를 찢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수술을 받으시고 다시 미국으로 오신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 선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안에서는 그 선교사님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런 어렵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선교를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선배 되신 사도 바울도 아시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른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결박과 환난이 있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귀한 길을, 안전된 길을 보장하겠노라 해 주시면서 가라고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네가, 사도 바울이 험한 일을 겪을 것이라. 보통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위험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 바울도 우리 같은 사람이기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절대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도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딱 하나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증언하는 것, 선포하고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 생명이거든요. 예,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사용할 내가 없고, 그 정말 너무나 유명해져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을,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없다라면은 그것들이 다 소용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지 않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은 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자신의 몸이 교회, 그러니까 성전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됐더라는 것이에요. 그 이후로 복음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하기에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으며 이 성전을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세우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엄청난 은혜이며 감동이며,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원래 성전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성전도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볼 수는 없지만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면은 다윗 왕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부강했던, 가장 부했던 시절은 솔로몬 왕이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 이 시대에 그 성전이 이루어졌더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다윗이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희 아들이 완공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도 본인도 성전 건축하는데 함께 하려고 자기 생애 동안 온갖 좋은 건축 재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은 드디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가장 귀한 목재를 사용하였고요, 금으로 입혔고요, 금사슬을 두르고 각종 아름다운 꽃 형상을 새기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리고 성전, 이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성전 공사를 하였는지, 정말 얼마나 거룩하게 성전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면은요, 이 성전은 거룩할 때에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성전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왕이 명령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네들 소리 내지 마. 예. 일하는 사람들 별 이상한 생각 다 했을 겁니다. 솔로몬 왕 저 왜 저러지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는 데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솔로몬 왕은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던 것이에요. 솔로몬 왕은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전 짓기를 마친 후에 이제 마침 예배를 드리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게 오늘 내용이거든요. 대표 기도를 하면서 그가 그 기도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역대 6장 1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다가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자, 하나님의 캄캄한 데 계셨더라는 것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죽을까 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때 언제나 짙은 구름으로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나타나셨더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솔로몬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때부터 자기가 완공한 이 성전, 세세토록 자랑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 왕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성전이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하면서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역대 6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제 많은 인간이 세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실 처소로 용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은혜도라는 것이에요. 솔로몬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성전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율법을 행하며 다윗의 왕조를 지켜 보호하며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역대하 6장 1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하러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성전의 안에 정확하게는 안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만 성전에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해서 지었는데 하나님의 처할 처소는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얘기합니다. 본인이 기도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성전에 향하여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행한 맹세를 듣고 위로운 대로 심판하시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적국과 싸움에서 지거나 제 용서를 구할 때 성전에서 빌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안 계신데도 솔로몬 왕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언제나 끝은 어떻게 맺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역대 6장 21절입니다. 23절입니다. 25절입니다. 27절, 30절, 33절.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자신이 세운 성전의 한계를 깨닫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는요, 이렇게 엄청난 거리감이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랑은 사뭇 다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인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은혜와 감동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성전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인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 놀라운 것을 체험했는데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요? 복음을 누린다 할 때 얼마나 좋은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복음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온 노력을 다했더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제일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 되신 나, 그냥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 되신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자신과 또 남을 위해서 삼가라. 무엇을 삼가야 될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반대되는 모습이나 복음에 반대되는 것들을 조심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닌 것이요, 솔로몬 왕이 강조했던 것도 계속 이겁니다. 율법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을 받지만 죄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더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오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기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멀어지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언약과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언약의 가장 다른 점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내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찾지 마세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있는 거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요, 죄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괴로워하며 부끄러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마음껏 죄를 지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회개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전임을 언제나 자각하고요, 깨끗하게 청소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집을 하루에 몇 번 청소하십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예, 정답은 뭐죠? 지저분해질 때마다. 근데 이것도 정말 회개도 성격대로 하시는 것이, 집안 청소 성격대로 하잖아요. 누구는 지저분할 때마다 하고, 누구는 그냥 하루에 한 번 뭉쳐서 하고, 누구는 한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죄라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와 계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지저분한 처소를 내드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할 일을 만들면 안 되지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나를 회개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말끔히 씻어낼 때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처소임을 깨달아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기쁨을 누리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죽을 뻔하면서도 죽인다 하는데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리라.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발견해 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나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 불러놓고 지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누가 세우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 그렇다면은 사실은 뭐냐면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실 분은 누구라냐면 바로 담임 목사님이신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죄를 나에게 들어오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 계속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죄질 때 누가 그걸 보고 얘기해 주며 세워주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예,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데, 이미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지도자를 세워놓으셨더라는 것이에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요, 좋은 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듣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1월 1일 부탁하신 게 뭐가 있죠? 개인기도 카드 내십시오. 예, 개인기도 카드 안 내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담임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제가 성도님 개인기도 카드 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설마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 기도해 주신다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성도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담임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이게 좋은 관계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뭐 하시는지, 무슨 사명을 갖고 얘기하시는지 모른다면은요, 신앙생활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적어도 1년에 4번 정도, 아니면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정도 담임 목사님 신방을 요청하십시오. 이제 제가 목회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신방 날짜 2월 2일, 16일, 23일입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2월 2일, 16일, 23일.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줄 아세요?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 얘기하는데 권사님 그러는 거죠. 자기도 담임 목사님 꼭 한번 신방 요청하고 싶은데 담임 목사님 오시겠어?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사님 별 걱정 다 하십니다. 신청이나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 그룹을 맡고 있었거든요. 자, 한기영 담임 목사님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당연히 가셨죠.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신방 요청 안 하시는 분들이 꼭 이런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만 좋아한대요. 신청해 보십시오. 가는지 안 가는지. 좀 내게도 좋습니다. 이거는 원래 교회에서 내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게도 좋습니다. 2월 2일 날 한번 신방 신청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핑계를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은요,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자각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변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아멘하면서 순종할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교회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교제 나누기 만약에 싫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하는 얘기가 보통 뭐냐면요, 나는 나 혼자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다른 분들과 교제 나누며 강건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교제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감독자를 세웠고 다른 사람을 준비해 주셔서 교제 나누며 같이 예배 드리며 찬양하게 원하신다고. 혹시 구름이나 가정교회가 없으신 분들 주일에 정원에 나가 보십시오. 합동하는 분들이나 정말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이 지금도 정말 많은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요,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모임이 있으면 딱 3마디만 하십시오. 저는 그룹이 없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룹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룹 없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룹이 없는데요. 그러면은요, 벌써 다 아시고 좋은 그룹 아니면 자기 모임에 초대하실 거예요. 내가 저는 그룹이 없는데요라고 했는데 상대방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3부 예배 끝나고 저쪽 정원 쪽 발코니로 오십시오. 예, 저희 그룹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매주. 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그룹 얘기라고 아멘 안 해주시는 거 봐. 아멘. 네.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룹 생활 없이, 가정교회 그 생활 없이. 근데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다윗과 솔로몬 왕이 합작으로 세운 성전보다 더 많은 노력과 건축 자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더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누가 성전을 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보다 놀라운 건축 자재가 어디 있고 이보다 놀라운 성전을 만드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의 피값으로서 자신의 정말 독생자 아들의 피로서 세우신 성전인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란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했습니다. 예, 그거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누구였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잖아요. 저희도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람이 인도해 줬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인도해 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그 사람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인도하시는 그 사람 안에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전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그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이 세상의 기쁨은 잠깐이에요.
영원토록 이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거룩한 성전인, 정말 귀한 성전인 것을 언제나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성전, 깨끗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사온데, 저희도 이 놀라운 사실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신의 이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지금 이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냐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에게 존귀와 영광을 표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성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닫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고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제한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임재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자세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우리 주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정말 자유함이 임해요. 어디에서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두 손을 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 바로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펴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 사라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종양은 없어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시사 아버지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펴고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위대한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은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축복성회를 위해서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성평등법 처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라.